오늘 이전에게 민수기 16장 살펴볼 때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15장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 이후에 14장에서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대장 한 명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적으로 반역하는 장면을 13장, 14장에서 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40일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였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사의 규례, 율법의 규례들을 다시 언급해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신정 국가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잠깐 말씀드린다는 의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38년 동안에 있던 사건들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의 사건과 38년이 지난 후에 오늘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 중간의 사건들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반역에서 반역의 사건을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16장까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들은 그 반역하는 태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50명이 불타 죽었고 고라의 자손이 땅이 갈라져 지진으로 살아있는 채로 집과 모든 이 가구들, 모든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이 봉합되어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본 이들이 하루가 지난 그 이튿날 다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참 이상한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야,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6장 끝부분에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41절에 그러나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하고 이들의 리더십에 걸림돌이 되고 태클을 거는 모습을 16장 후반부에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38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38년이 지난 이제 16장에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 모습, 즉 죄성의 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죄성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발단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16장을 제가 일부를 읽었는데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특징은 이들이 함께 했다.
이 민수기의 저자 모세는 이들이 함께했다 계속해서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이제 문제의 장본인 이 고라가 사람들을 부추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동조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르우벤이 그 자손들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또한 블레셋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잘 보십시오. 사람들을 데리고,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도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고핫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 1절에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여기에 이제 몇 대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스할, 고핫, 레위, 고라 4대손. 그러나 누군가 이 시간을 조사해 보면 4대손으로 치면 출애굽의 연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4대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특성상 증손, 손자 이 말은 역시 일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4대의 시간이 지났다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그냥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의 특성상 이렇게 번역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을 정말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 시간이 틀렸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또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4대의 시간이 흘렀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고핫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핫은 레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장을 공부할 때 이 레위의 아들들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해서 무랄이나 또 다른 이 고핫의 형들은 성막의 외부, 성막의 기둥, 말뚝, 번제단 이런 것을 다 옮겨서 관리하는 책임을 주었는데 이 고핫에게만큼은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것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동하고 운반했지만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양단과 금촛대 이런 것들은 이 고핫의 자손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핫은 그 후손들이었던 이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심산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었지만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자 보십시오,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였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들이 혼자 와서는 말하기 용기가 없으니까 아마 겸연쩍었다기보다는 이 모세와 아론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혼자 독대해서 제안하기가 겸연쩍고 뭔가 부족하다, 좀 인간적으로 치면 뒷심이 달리니까 여기에 르우벤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당신들 지금 너무한다. 너무 과분하게 자신들을 회중보다 높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좀 제동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니들 까불지 마라. 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고 먼저 이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사람답게 여전히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그동안 보여왔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 보여왔던 대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16장 뒷부분에도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마 생각을 정리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고라의 무리들, 이 고라의 가족들을 다 불러 놓아 놓고 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제 7절로 11절까지는 이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과 고아 자손들, 즉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망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징계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자,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루벤의 아들들과 함께 여럿이 모여가지고 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데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향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의미는 너희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자고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리더십을 도전하고 너희들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판가름 짓자 해서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이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위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마당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또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 모든 희생 제사의 일들을 돕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드니까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너희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 의미는 제사장을 어시스트하면서 제사 제도의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그 직무가 평범하고 작게 보이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높여져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너희들의 지위를 제사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 모세가 판단할 때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레위의 아들들로 성막 안에서 하는 일들이 하찮게 여겨졌고, 우리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장자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령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성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한 것이고, 고라는 그런 사람들을 귀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굉장히 치밀한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아온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이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들이 주장할 때 모세는 지금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일이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 이외에는 성소의 일에 수종둘 수가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는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11지파가 소득의, 소출의, 가축의 첫 새끼들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리면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분깃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였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특별한 특별한 신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 모세와 아론은 과분하다, 백성들 위에 높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바로 향로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도 구하는구나. 너희들 참 과분하다. 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읽는 제3자의 위치로 볼 때 모세와 아론이 과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시면 제가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오겠습니다. 절대로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고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목이 곧고 늘 불평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는 이 직분을 몇 번이고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 역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백성들 위해 리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 고라 자손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도다. 자,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과분합니까? 분수에 지나칩니까? 아니면 레위의 신분으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고라 자손은 이제 나도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론을 공격하고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이야말로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이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직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분이나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과분하다, 회중 위에 자신들을 높이 세운다. 제가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받고 전달했고, 이 모세가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격분하고 의본에 차서 그들을 책망했지, 자신들의 리더십을, 자신들의 직위를 백성들 위에 높이 세워서 애해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의 이 르우벤 지파의 몇몇 사람들의 문제는 250명은요 자신들을 높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과 태도와 자세보다는 직분 자체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운반하고 관리하는 특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 귀한 사역에 섬길 수 있는 특권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감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지도 않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집사 직분, 목사 직분, 그리고 어떤 그룹의 책임자다, 회장이다, 리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높이 세우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룹을 형성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지금 그들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찾아와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품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향로를 준비해서 판가름을 짓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 갑자기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올 때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조금 아까 무지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지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실 때마다 앞으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패역하고 교만했고 완악했던 이 파라오의 군대가 물속에 전부 다 수장되는 모습.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따라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합치게 하니까 이 파라오의 모든 병거들과 병사들이 물속에 물이 합쳐짐으로 그냥 꼼짝없이 힘 한 번 쓰지도 못하고 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땅 속에 산채로, 물이 아니라 산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고 땅이 다시, 자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나 가증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라 자손의 집의 물건들도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떠나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사용했던 가재도구, 물건들, 신발 한 짝, 옷까지, 집기들 모두 다 땅 속에 그냥 다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영어로 치면 That's it.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전부였습니다, 그게. 자, 250명은 어땠습니까? 250명도 의기양양해서 봐라. 아,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구나. 아, 우리도 두령이고 우리도 리더다. 여러분, 여기 250명은 16장 2절에 보면 이 250명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2절에 보면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250명이 어찌해서 고라에게 설득을 당했는지 아마 그랬겠죠. 평상시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결국 250명이 향로를 들고 모세가 명한 그날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장면은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 모세가 루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겠죠? 아들들을 불러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높고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지형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올라온다는 말은 송사한다.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 한번 와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 핵심 인물이 되는 여기 몇몇 사람 누구인가요? 다단과 아비람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이 모세가 이들을 책망하고 지도하려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모세의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들이 아주 교만한 거죠. 모세의 소환에 불응하겠다. 결국은 이들이 그 다음날 17절에 보면 향로를 취해서 250명의 한 사람씩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순식간에 불로 살라서 불태워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들도 불태워 죽임을 당한 거죠. 자, 근데 이 모세는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마음속으로든지 아니면 입으로 과격하게 이놈들 니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경쟁하자고 해?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니네들 한번 맛 좀 봐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세는 20절에 보시면 이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들인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제사장이요 대언자인지 판가름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시고 진노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이런 장면은 몇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하나님이 오죽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당장 진멸시키고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다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국가를 세우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이 몹시 화가 나시고 기분이 편치 않으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백성들을 소멸시키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2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중보를 합니다. 22절의 중간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고라 자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다 분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들이 결국 고라 자손도 죽고 250명이 이제 35절에 보시면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키더라. 그러니까 250명도 순식간에 다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이 마음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이 모세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25절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지 28절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자, 모세의 말한 이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코라 자손들과 기타 이 250명과 다른 무리들이 범상치 않은 평상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을 치리하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와 아론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자마자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향로를 가지고 왔던 이들도 모두 다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백성들, 회중들 위에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이 아니었다는 것.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징계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징계하신 것이다. 내 감정적인 것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직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직분보다는, 위치보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목사들이 되어야 되겠고 집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의 신분, 장자의 신분, 야곱의 첫째 아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나와왔고 레위인의 신분을 가지고 나와왔으면서 자신들을 이제 제사장의 신분으로 격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이 모습.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250명의 사람들이 불타 죽고 난 후에 이들이 가지고 난 향로죠. 향로를 다시 녹여서 이 제단 위에 덮개로 쓰면서 38절에 보시면 대대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 250개의 향로를 녹여서 다시 제단에 덮개로 쓰면서 백성들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과 250명과 기타 고라 자손의 여러 후손들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락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날 여러분 이틀도 안 지나고 사흘도 못 가서 그 다음날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죽었다. 당신들 때문에 고라 자손의 어린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동족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28절, 29절. 만일 특별한 방법으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이들을 다 삼켜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개의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이 리더들을 하나님이 불로 소멸시켜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지만 이들도 모세의 말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말이 있고 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자질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징계하셨다면 이제 이 백성들은 경성하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들을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루도 못 지나서 24시간도 안 지났을 거요. 24시간도 채 안 지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도전합니다. 당신들 때문이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온역으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온역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KJV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플래그는 온역입니다. 하나님이 온역을 일으켜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44절에 보십시오. 자,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이미 증거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을 시켰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당신들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향로를 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또 화가 나셨으면 이들을 당장 진멸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그렇게 진노하고 교훈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루도 못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을 품고 또다시 이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45절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세,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할 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성도들과 맞잡고 싸우지 말고 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섭섭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때때로 화가 나고 저도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어제 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또 불평을 하고 도전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향로를 가지고 향단 위에 향을 놓고 급히 제단 위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러분, 누가 속죄해요? 백성들이 지금 속죄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미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여기서 재앙은 플래그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병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결국 몇 명이 죽습니까? 49절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4,700명 플러스 250명 플러스 고라의 자손들, 집안에 있는 고라의 자손들,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자, 50절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론이 회중의 성막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야 재앙이 그쳤습니다. 자, 재앙이 그쳤다는 의미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재앙이 그쳤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에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했을 때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세운 이 권위들, 질서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징계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결코 이들을 본문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 도전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탄의 타락의 문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지구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천국에서 쫓겨나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그의 그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운명의 불못에 떨어지기로 하나님의 판결을 이미 받았다고 유다서는 이미 언급을 하고 있고 사탄은 결국 영원히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뉴 에이지의 문제들, 하나님의 이 권위를 도전하는 사탄의 문제는 교묘하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가정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는 연장자들에게 그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동등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미 징계하셨고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고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부모에게, 연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